사도신경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은 스바냐 3장 17절 말씀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니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네, 저희 한 주간을 돌아보면 삶에 너무 매몰되어 있어서 내가 계속 저 자신만 생각하고 살아온 것 같습니다. 주님의 성품을 오해하고 주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행동했습니다. 주님 저희의 구원자이시고 저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말씀을 통해 알려주셨습니다. 이 시간에 그 구원의 기쁨과 풍성한 사랑 안에 아무 주저함 없이 들어가기를, 그런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 물결 속에 저의 영혼을 마음껏 자유하게 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기를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예배로 나오게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저희 삶에만 생각하고 하나님 아버지 자녀답게 살지 못하였던 점을 주님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예배만 생각할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구원하심을 더욱더 생각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 드릴 때 주님만 받으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와 믿음만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더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좋아하시는 찬양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저희에게 주실 말씀을 기대합니다. 은혜가 아닌 판단들로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송축해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은 내 주님 찬양 무슨 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땐 나는 노래해.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 그의 크신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심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 이유로 나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곧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나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쁨으로 예배에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삶이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받아 전과는 다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은혜로 주님 안에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부족하여 많은 부분을 훈련받아야 합니다. 두려움보다는 기대함과 은혜로 나아가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많은 고난과 역경이 있습니다. 저희에게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희를 지켜주시고 예배를 받으시어 응답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성경 말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좋으신 예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을 간절히 의지합니다.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게 이제 온 인류를 향한 말씀일 수 있습니다. 모든 인류는 다 육체와 욕심을 따라 행함으로써 진노 아래에 있다가 예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온 인류를 향한 선포의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다 그렇죠. 그런데 또 이게 에베소서이기도 하잖아요. 에베소서는 무엇이겠습니까? 에베소에 있는 교회, 그 교인들을 향하여 보낸 편지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해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이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미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자기의 지난 삶을 돌아보는 거죠. 내가 어떻게 은혜를 입었나,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나 하고 돌아봤더니 그 돌아본 내용 중에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은혜 받기 전에는,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내 욕심을 따라 행한 일들이 너무 많았다. 그래서 그 욕심을 따라 죄도 나오고 내 욕심대로 한 일이 너무 많았는데 예수님께 은혜를 받고 은혜의 선물로 구원을 받고 보니 내 욕심을 따라 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그 어려운 삶인가.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나는 그때 그냥 어렵다고만 생각했는데 뭔가 진노 아래에 있는 것처럼 너무 어려운 삶이었다라고 은혜 받고 보니 내가 내 욕심대로 100% 안 한다 이렇게 말은 못해도 진노가 없어지고 조금 내 욕심을 객관적으로 보게 되고 또 은혜를 알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조금 좀 섬세하달지 또는 성숙하달지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바울 같으면 구원받기 이전의 삶을 구분하는 것이 어렵지 않아요.
막 핍박했잖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 잡아다 감옥에 가두고, 그러다가 다메섹에 가는 길에 빛이 너무 강하게 임해가지고 눈이 멀면서 너는 예수님을 지금 핍박하고 있는 거다, 이런 음성을 듣고 완전히 극적으로 돌이키는, 핍박자에서 전도자로. 이게 바울이 자기 삶을 돌아보면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오거든요. 나는 지난 삶을 내가 어떻게 살았나, 나는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이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고 나는 그 이후로는 전도자로 살았다. 이게 선명하잖아요. 근데 아마도 에베소 교인들은 선명하지 않나 봐요. 애매모호하잖아요. 육체의 욕심이란 게. 지금도 분위기가 애매모호하네요. 그래서 되게 현대적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처럼 극적이지 않아요. 막 옛날에는 막 엄청난 재정적인 압박이라든지 뭐 엄청난 죄 가운데 있다가 엄청난 관계 단절 가운데 있다가 병 가운데 있다가 질병 가운데 있다가 정신적인 고통 가운데 있다가 갑자기 예수님 만나가지고 극적으로 변화되면서 그 옛날의 삶은 너무 고통이었고 지옥이었다, 죄인의 삶이었다, 이제 나는 자유롭다, 이런 변화가 극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좀 예수님 믿기 전에도 뭐 큰 죄가 있다고 하기엔 좀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 믿고 나서도 뭐 갑자기 거룩하다든가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 믿기 전과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과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 삶의 가장 큰 차이가 뭔가, 이것이 섬세한 건지 성숙한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떤 사람 또 돌아보는 거예요. 에베소 교인이 내가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보니까 옛날의 삶이라고 하는 게 너무 내 욕심,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게 좋을 줄 알았는데 그게 너무 얽히고 설키고 내 삶이 너무 고통스러웠고 내 삶의 모든 바운드를 돌아볼 때 은혜와 평강이 없었다. 근데 지금은 뭐 삶이 극적으로 변화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예수님께 주신 은혜가 있다, 이렇게 자기의 삶을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되게 현대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겠습니까? 에베소 교인이 본인의 삶에서 은혜를 누릴 때마다 어떤 때 은혜를 누리겠습니까? 그래서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자기가 은혜 받았던 그 영역이 두고두고 신앙생활 내내 지속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저 같으면은 화내는 것과 음란하는 거에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음란함을 겨우 참으면 화낼 만한 일이 생기고 화낼 만한 일을 겨우 참으면 음란함에 넘어지고. 옛날에는 제가 음란했다 해서 막 이상한 거 보고 회개했다 막 이러면은 다 웃고 넘어가고 그랬는데 나이가 50대가 되고 워낙 목사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도대체 뭘로 음란한 거예요? 이런 분위기가 돼요. 뭐 어떻게 제가 그러면 싸워왔죠. 지금까지서 아주 조심하죠. 막 옛날에도 지금도 약간 그런 남아있어요. 잘 모르는 사람하고는 엘리베이터도 같이 안 타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교회에 이제 엘리베이터가 있잖아요. 2대가 있잖아요. 그 2대를 다 눌러놔요. 갑자기 자매가 올 때를 대비해서. 제가 하나만 눌러놨는데 타려고 하면 자매님이 오거든요. 그럼 내려야 돼. 그러면은 제가 조금 까칠할 때는 옆에도 있어요. 옆에 눌러놨거든요. 그거 타세요. 그럼 그분이 영문을 모른 채로 타시고, 아니면 제가 나와가지고 옆으로 가고. 정말 거의 몸에 배어있다고 하잖아요. 꿈속에서도 가끔 그런 꿈을 꿀 때 있어요. 제가 이제 뭐 과정한다 뭔가 죄를 지은 것 같아요. 그럼 막 제가 꿈속에서 막 정직하게 가정에 나누고 교회에 나누고 막 삶을 정리하고 있는 그런 꿈을 꿀 때가 있어요. 꿈 깨면은 너무 다행이다, 꿈이구나. 제가 얼마나 그 꿈속에서도 막 죄어 있는지, 정말 이걸로 넘어진다면 끝장이다. 거기에 사람들이 막 저한테 요구하잖아요. 이번 주에도 막 유튜브 댓글에다가 막 제발 목사님만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말라는 식으로 막 댓글을 달아놔가지고, 왜 그런 댓글을 달는 거야? 그게 얼마나 그렇지 않아도 지금 목이 죄워가지고 지금 걸어 살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데, 거기다 그렇게 댓글 달면 눈치 보게 되잖아요. 제가 남의 눈치 보면서 목회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경외함으로 해야지. 미안합니다. 그 쓰신 분도 좋은 마음으로 쓰신 건데, 제가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의 삶에서도 은혜를 받고 보니까 내가 옛날의 삶을 돌아볼 때 내가 욕심과 내가 원하는 대로 했지만 그것이 열매가 아니었다, 너무 어려운 삶이었다 라는 생각이 자꾸 드십니까? 그러면은 언제나 그 은혜 받은 자리를 당분간은 조금 잊지 마세요. 아마 영원히 잊지 말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은혜 받은 자리를 잊어버리면은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네가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은 것은 너의 행위로부터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네가 그냥 은혜로 선물로 받은 것이다, 그거를 잊어버릴 염려가 있어요. 어느 순간 내가 평안하고 내가 좋고, 당연히 구원의 선물, 은혜의 선물은 나를 좋게 하기 위해서 와야 되고, 내 욕심에서 은혜 받아 이런 걸 다 잊어버리거든요. 그러면 안 돼요. 그
그 선물이 어디서 왔나? 나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삶이 얽히고 설켜서 약간 진노 아래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삶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은혜를 주셨었다.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얽히고 설킨 삶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은혜를 더 소중히 여기면서 나는 그 삶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그거를 잊어버리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당분간은 계속 그런 데서 은혜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야 돼요? 뭔가 얽히고 설키고 약간 진노 아래 갈 것 같다. 진노 아래에 있다는 게 뭐예요? 잠시도 쉬지 못하는 거예요. 지옥이 뭐 하는 곳이겠어요? 쉬지 못하는 곳이죠. 내가 막 쉬지 못하고 막 어려운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자기가 더 진노해가지고 나 쉴 거야, 다 잠잠해, 이러면 더 못 쉬죠.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어디서 은혜의 선물을 받았나? 어디서 구원을 받았나? 뭔가 내가 욕심대로 해서 다시 이렇게 얽히고 설킨 건 아닌가? 여러분, 예수님 믿고 은혜 받고 구원을 받았으면 언제나 그 샘물을 쫄쫄쫄 이렇게 샘물을 가서 떠서 마셔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께 가서 생명의 샘물을 주셔서 목마름이 없게 해달라고 이렇게 나가야 돼요. 여러분, 그런 내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기세등등해가지고 제가 지금 진노 때문에 열받아 있거든요. 이 얽히고 설키 모든 것을 한 방에 쓸어주세요. 뭐 하고 계세요? 지금 제가 어렵다고요. 이래 갖고는 샘물을 못 마셔요. 여러분, 구원받을 때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 천하의 바울도 막 엎드러져가지고 눈 멀어가지고 막 아무것도 못하고 막 이렇게 있을 때, 밥도 못 먹고 있을 때 옆에 사람들이 돕고 근본적으로 예수님께서 은혜 주셔가지고 겨우겨우 은혜 받고 이제 구원받고 회복되고 이러잖아요. 구원받을 때는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거 없어요. 구원받은 자리로 돌아가서 예수님, 저에게 은혜 베푸시고 선물을 주셨던 그 예수님께서 지금 제 삶에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은혜와 선물을 주십시오. 이렇게 항상 그 자리를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 원하십니까?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삶의 영역안에 항상 그것을 잊지 마세요. 제가 사랑하는 성도님께 막 시편을 자주 읽으라고 권면해요. 왜 그렇게 권면하냐면요, 이제 자신의 신앙의 상태 또는 상황 또 신앙의 과정을 따라서 성경이 읽는 것도 은혜 받는 게 다르겠잖아요. 옛날에는 막 요셉 이야기만 막 되게 은혜스럽고, 막 옛날에는 예수님께서 막 아픈 사람 고쳐주신 것만 은혜스럽고 있는데, 신앙이 좀 이제 시간이 다르면 예수님을 열심히 따르는 삶 정말 아름답구나 막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시편을 읽을 때 언제나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는 측면이 있는 거예요. 시편이 마음을 가난하게 해주잖아요. 하나님께 집중하게 해주고, 그 구원받은 자리를 잊지 않고, 구원받은 자리를 잊지 않는다는 건 뭐겠습니까? 은혜의 자리로 돌아간단 말인데, 그 은혜의 자리로 돌아간단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내 욕심으로 말미암아 헝클어졌던 삶에서 다시 은혜를 사모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형제님 자매님 여러분, 은혜 받아가지고 내 삶을 정결하게 딱 준비해놓고 다시는 흐트러뜨리지 않고 이대로 쭉, 그런 건 없어요. 내 스스로든지 외부의 환경 때문인지 삶이 막 헝클어져요. 거기에 따라서 나는 또 욕심에 반응을 하게 되고, 그러면 막 어떻게 내가 해볼 수 없는 내 욕심도 뜻대로고 삶의 환경도 뜻대로 안 되고 막 이런 복잡한 근본적으로 은혜와 평강이 없는 삶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때 해야 될 건 뭐예요? 내 스스로 삶을 다시 정돈할까요? 전혀 아닌 거예요. 내 삶은 그대로 놔두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주세요? 그것도 아닌 거예요. 삶을 어떻게 하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고 그런 것 전에 나는 은혜가 필요하다. 나는 은혜를 받았었다. 나는 그 은혜의 자리로 돌아갈 거다. 나는 예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다. 그 자리를 항상 돌아가는 것이죠. 자, 옆에 분들에게 한마디씩 합시다. 은혜의 자리로 돌아갑시다. 그저 표정을 너 빨리 돌아가라 제발 이런 표정 그거 안 됩니다. 자기 자신에게 나는 은혜를 사모하겠습니다. 그런 표정으로 다시 한번 자, 우리 옆에 있는 보성인재명도 한번 해주세요. 다 같이 시작. 은혜의 자리로 돌아갑시다. 네, 여러분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거나 은혜를 받거나 또 은혜가 메마를 때마다 이런 생각하면 얼마나 좋을까. 뭔가 내가 욕심으로 헝클어진 게 있나 보다. 이거는 뭔가 옛날의 느낌이나 스멜
미안합니다. 안 되는 유머, 이런 썩은 유머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옛날의 냄새야. 이거는 은혜가 메마르고 이거는 뭔가 욕심으로 얼면 헝클어진 느낌이거든. 아, 은혜가 목마르다. 나는 다시 은혜를 받아야 돼.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건 너무 아름답고 하나님께서 아주 기뻐하실 겁니다. 제가 오늘 이제 3부 예배를 준비하면서 그런 기쁨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께서 모르죠, 저야. 여러분 마음이 어떤지. 근데 어쩐지 제 마음이 기쁨이 있는 건 뭐냐면, 아, 그 느낌에 대해서 감각 있고, 그래, 은혜가 필요하다. 이걸 너무 부드럽게 받아들일 것 같은 기쁨이 제 안에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나는 은혜가 필요하다. 역시 내 뜻대로 하면 뭔가 헝클어지는 게 있어. 이때 내가 스스로 정리할 수 없고 또 내가 요구한다고 은혜 받고 이런 게 아니다. 나는 다시 은혜 받았던 그 자리로 돌아가서 예수님께서 언제나 은혜를 주시거든요.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처음에 은혜 받고 막 구원받고 이럴 때는 나도 모르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을 수도 있어요. 막 사람들을 통하여 막 내 불쌍한 상황을 보고 그러는데 이제는 은혜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찾아갈 수가 있는,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잖아요. 그때 알고 그 은혜 받았던 기억과 그 내용을 기억하면서 주님, 제가 삶이 헝클어져 가지고 좀 진노 아래 있는 것 같이 쉬지 못하던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어떻게 예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저를 평강 가운데로 기쁨으로 인도하셨는지 기억하는데 지금 다시 그게 필요합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때 꼭 주의할 건 뭐겠습니까? 다시 한번 안 해주나요? 제발 이렇게 하지 말고 겸손하게, 예수님, 저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삶의 정리가 필요해요. 아, 저는 제 욕심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너무 헝클어져 있어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막 이렇게 그런 마음이 얼마나 우리를 또 기쁘게 합니까? 여러분 듣기만 해도 기쁘지 않아요? 빨리 기뻐하세요. 미안합니다. 기쁨을 강요해서. 네, 설교문 2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성경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까?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1, 2부 예배 때는 다 했었는데요. 아까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읽었잖아요. 그때 5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하고 괄호에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 내용이 있잖아요. 그걸 제가 괄호에 있는 내용 안 읽고 넘어갔어요. 여러분 성경도 다 있으시죠? 네,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구원을 받고 이제 은혜를 받았으면 이제 우리가 원하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은혜 받을 때 좋죠? 아, 예. 오늘 또 좋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갑자기 제가 요리 연구가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받으면 정말 좋지 않아요? 은혜를 받으면 좋으니까 거기서 그럴 수가 있어요. 아, 내가 헝클어졌던 삶이 좀 뭔가 정비가 된 것 같아. 은혜를 받았어. 너무 어려웠던 관계, 그게 조금 약간 회복되는 것 같아. 뭔가 가능성이 보여. 아, 내가 조금 그 쉬지 못하는 삶에서 벗어난 것 같아. 아, 그때, 아, 이제는 내가 쉴 수 있을 거야. 내가 이제 얽히고 섞인 것부터 벗어나서 자유로울 수 있을 거야. 여러분, 그렇게 가면 안 돼요. 그렇게 가면 또 얼마 안 가서 또 삶이 막 헝클어져요. 예수님께서 베풀으시는 구원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아, 이제 용서받고 은혜 받았으니까 이제 나 혼자 독립적으로 안전하게 깨끗하게 잘 살 수 있어. 내가 원하는 거 그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막 은혜 받고 구원 받았으니까 평생 잊어먹지 말고 너는 이제부터 뭐 본심 봉사해야 돼. 그런 것도 아니에요. 진짜 좋은 그 다음에 내용은 뭐냐면, 내가 욕심대로 해서 헝클어져 가지고 은혜 받아서 좀 벗어났잖아요. 그런데 뭐가 문제예요? 아직 그 욕심이라고 하는 게 객관적으로 다루어지진 않았잖아요. 물론 우리 안에는 그럴 수도 있어요. 그걸 어떻게 다루냐고. 사람은 욕심 못 버린다고. 사람은 원래 욕심의 존재 아니냐고. 구원받고 은혜 받았으면 쭉 가다가 조금 은혜 떨어지면 다시 은혜 받고 쭉 가다가 은혜, 이렇게 반복하면서 사는 거 아니에요. 아우, 성경은 그렇게 말씀 안 해요. 성경은 바로 이어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서로 함께 지어져 가야 한다는 거예요. 함께 지어져 가야 한다는 건 뭐겠어요? 상대방을 판단하지 않고 서로 예수님께 순종하면서 이렇게 함께 간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나 혼자 살 때
막 돈을 내 마음대로 썼어요. 막 카드 긁고 막 내 마음대로 썼어요. 그랬더니 이제 돈이 헝클어지잖아요. 그런 느낌 몰라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다 너무 돈을 아끼시나 봐. 돈을 막 내 마음대로 썼어요. 점점 헝클어지잖아요. 막 이제 나도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게 됐어. 내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겸손하게 회개했더니 뜻밖의 도움도 있었어요. 회사에서 갑자기 중간 정산하고 이래가지고 그걸 다 빚을 메꿀 수가 있게 되고 막 직장을 모르니 뭐 얘가 제대로 되나요?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막 기적도 있고 이래가지고 겨우 벗어났어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제는 내 마음대로 돈 아껴 쓰면서 영원히 살 거야. 이제 다시는 헝클어지지 않을걸?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금 그래도 위태위태하면 어떻게 살았는데 결정적으로 안 된다고. 언제냐면 서로 만나서 연애를 하고 결혼을 했더니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결혼했는데 이제 결혼 상대방이 돈을 너무 아끼거나 돈을 너무 쓰거나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서로 다시 얽히고 섞인 삶이 막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은혜 받고 내 욕심껏 하던 삶에서 이제 벗어났잖아요. 벗어났으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냐면 다시 이제 함께 지어져 가면서 얽히고 설킬 때 있잖아요. 예를 들면 교제하고 결혼했는데 재정 문제가 뜻대로 안 돼. 나 혼자 살 뜻대로 안 되는데 뜻대로 안 돼.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왜 너는 재정을 그렇게 하냐? 뭐 같이 있네 못 있네 사네 마네 이렇게 가면 안 되고 그때 뭐 해야 되냐면 내 안에 있는 재정에 대한 태도, 근본적으로 재정을 매개로 한 사람을 향한,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을 향한 나의 태도를 다루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번 주에도 제 아내가 제가 이제 막 자별형으로 살다 보니까 이제 헌금을 또 받고 이러잖아요. 근데 막 어떤 분이 또 목사님 최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헌금을 많이 보내주셨어요. 너무 기뻤죠. 이제 이걸로 한 달 쭉 살고 잘 살면 좋겠다 했더니 아내가 바로 이어서 말해주는 거예요. 여보, 희락이 기숙사비가 뭐 100만 원이고 납부금이 얼마야. 그래서 돈 얼마 안 남아있어. 그 말이 뭘로 들리냐면 계속 벌어와야 돼. 알았지? 지금 돈 있다고 너 마음대로 쓸 수 있을 거라 생각해. 제가 마음대로 쓸 수 있다 겨우 막 커피 하나 맛있게 마신다든지 우리 피자 시켜 먹을까 뭐 이 정도거든요. 근데 그것도 못하게 되거든요. 열이 받겠잖아요. 제가 알아도 막 생길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오랫동안 함께 살아왔잖아. 아내가 나중에 조용히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돈을 많이 벌어오는데 하나도 남아있지 않는 것처럼 돈이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 내가 미안하다고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당신이 얼마나 애쓰는지 내가 알고 있다고. 당신도 그런 말 하기가 쉽지 않다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살아왔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배운 건 뭐겠어요? 저도 옛날에 성기면 돈 어디다 썼냐고. 어디다 쓰긴 어디다 써. 제 아내가 3,000원짜리 치마 샀다고 저한테 부들부들 떨면서 당신한테 말 안 하고 3,000원짜리 치마 샀어. 신혼 때 우리가 그랬거든요. 그때 자비라 돈 없을 때라. 그렇게 살아서 그렇게 산 사람한테 돈 없다고 말할 수가 없죠 사실은. 근데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잘못된 거죠. 왜? 돈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사람을 향한 태도잖아요. 제가 잘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보 미안하다고, 내가 너무 허탈감에 좀 짜증이 났다고 이렇게 잘못했다고 했어요. 아내도 어때요? 남편의 그 허탈감을 처음에는 이해를 못했죠. 내가 어디다 쓰고 어디다 써? 가족은 이러고 돈이 다 나가는데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렇게 하다가 남편의 허탈감을 이해한 거죠. 왜요? 우리 각자가 돌아본 거죠. 서로 지어져 가야 하니까. 돈이 없을 때 우리는 서로를 어떻게 대할 것이며 돈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어떻게 될 것이 배워온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참된 인생입니다. 돈이 하나도 안 부족해가지고 우리 돈 뭐 걱정할 일이 없다. 그것이 참된 인생이겠죠. 그러면 얼마나 좋아. 근데 그런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또 그렇게 산다고 해서 뭐 행복하겠죠. 몰라요. 근데 저는 생각할 때 참된 인생은 뭐예요? 돈이 어렵고 이럴 때 서로에 대한 태도와 돈에 대한 태도를 돌아보면서 거기서 은혜스럽게 가는 거. 나 혼자 맛있는 밥 먹는 거 너무 좋아했어요. 교제하고 결혼하고 막 이제 애들 데리고 뭐 먹으려고 했을 때 난리야. 너무 힘들어. 한번 먹을 때마다 전쟁이야. 밥 한 끼 먹는 게. 기도 많이 하고 왔는데 너무 좋겠지. 시원하게 에어컨 쫙 나오고 부페가 쫙 깔려있는 데 가서 먹으려고 했는데 갈 때부터 차가 막히고 난리 나더니 막 종업원들 너무 불편하고 음식 이상하게 나오고 나올 때는 지옥같이 돼서 나왔어요. 저는 그거 둘 다 참된 인생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차가 막히고 불친절하고 오랜만에 기대하고 갔는데 음식도 별로고 가족들 표정이 무엇보다 내 입에 내 마음에서 이런 말이 튀어나오려고 그래. 야, 내가 돈 써서 데리고 온 거야. 왜 그러는 거야? 이런 말 하고 싶은데 그렇게 안 하고 미안한 것처럼 해가지고 모든 조건이 좀 별로였는데 훈훈함이 남았어요. 훈훈하지 않았어요. 근데 미안하다고 해서 훈훈함을 조금 해보겠어요. 저는 그것이 참된 인생이라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으면 이제는 안정감 있게 내 마음대로 그런 거 아니고요. 함께 지어져 가면서 사람을 향한 태도, 재정이라든지 어떤 문제를 향한 나의 태도,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나의 태도를 돌아보면서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게 함께 지어져 가는 겁니다. 여보 미안해. 당신이 돈 많이 벌어왔는데 하나도 남아있지 않는 거 허탈감에 죽어서 돼서 미안해. 아니야. 당연히 재정이 이렇게 나갈 수 있지. 그렇게 말해준 거 어려울 땐 너무 고마워. 내가 재정을 더 구할게. 간절히 이렇게 될까지 몇십 년이 걸리긴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함께 지어져 가는 겁니다. 그것보다 아름다운 인생은 없는 줄 믿습니다. 돈 중요합니다. 가족들이 함께 있을 만한 재정 필요한 거 중요합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면서 서로를 향해서 은혜로운 태도로 대하는 거, 그걸 배워가는 거. 그게 어떻게 하루아침에 되겠어요? 자연적으로 반응은 되지 않습니다. 은혜로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지어져 갑시다. 그렇게 지어져 갈 때 제일 좋은 곳이 어디예요? 바로 교회. 가정 안의 생활은 다 할 수 없잖아요. 직장은 더 안 돼요. 교회는 어때요? 가족은 아니잖아요. 그래도 직장같이 막 남처럼 막 경쟁하고 이러진 않아요. 그리고 교회는 무엇보다 이걸 가리키잖아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있고. 그래서 교회에서는 계속 교회 와서 난 남하고 관계 맺지 않아요. 저만 딱 은혜 받고 갈래요. 그러면 이걸 못 배우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생활하다 보면 아무리 안 부딪히려고 해도 서로 판단이 들려고 하고 애매한 것이 반드시 생겨요. 그때 뭐 해야 돼요? 사람을 향한 나의 태도, 마음의 태도, 또 일단 상황을 향한 나의 마음의 태도를 점검하면서 함께 지어져 간다는 게 뭘까, 이런 걸 고민하는 거죠. 이걸 교회에서 조금만 고민해 주시면 가정과 직장에서 훨씬 영향력이 클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설교문 3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그 설교문 3번 잠깐 보시겠습니까? 설교문 3번에 보면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그 구절을 NIV 버전, 여러분 NIV의 V가 버전입니다. 뉴 인터내셔널 버전입니다. 그 NIV 그 번역을 옮겨 놓았어요. 콩글리시로 정확한 발음으로 읽어 드릴게요. To be made new in the attitude of your mind. Attitude of your mind. 어떻게 읽어야 돼? 지금 미국에서 살다 오신 분이 여기 세 분이나 계십니다. 네, 이런 유머는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너의 마인드의 태도를 새롭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새롭게 한다, 심령이 새롭게 한다, 새 사람을 입는다, 새 마음의 사람을 입는다. 뭐냐면 마음의 태도를 새롭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습니까? 설교문 4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가정과 직장에서 삶을 이야기할 때 주요한 관계 속에서, 예를 들면 부부관계라든지 부모와 자녀 관계라든지 직장에서 상사와 멤버의 관계라든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주인은 일하는 사람을 위협하지 말고 일하는 사람은 눈가림으로 일하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부부간에는 이 3부 예배는 이 부부가 젊은 부부가 있어가지고 오늘 말씀이 사실 뭐 딱히 부드럽고 이러지는 않잖아요. 3부는 제일 부드럽게 되네요. 마음이 기쁨이 넘쳐가지고 사람이 이것이 인격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요? 1, 2부, 3부 예배가 왜 이렇게 설교가 다 달라? 저도 헷갈려요. 제 마음의 감정을 종잡을 수가 없어요. 내 기분이 이상한가?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자꾸만 저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합니다. 이 성경 말씀 읽으면 젊은 부부들이 또 나한테 한 이야기 이럴까 봐 걱정되긴 한데 한번 읽어드릴게요. 에베소서 5장 33절 읽어드릴게요. 에베소서 5장 33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너무 직접적이죠? 미안해요. 대놓고 한 말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말씀이 있고 이제 이거 설명하다 보니까 오해 금지, 오해 절대 금지. 여기 보세요. 근데 이게 어떤 관계 이야기나 마음의 태도를 설명하려고 해요. 예를 들면 제가 제 아내를 대할 때 돈을 왜 다 쓰냐고. 이건 뭐가 문제예요? 사랑의 태도가 아니잖아요. 마음의 태도. 나 돈 없어진 거 너무 스트레스 받고 돈 벌어오는 거 너무 힘들다 이 말이거든요. 언뜻 이해는 돼요. 근데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것은 아내에게도 상처를 줄 뿐만 아니라 돈을 아끼는데도 아무 도움도 안 되고 무엇보다 가정이 너무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마음을 새롭게 하겠죠. 어떻게 돼요? 너무 허전하네. 뭐 돈 벌어도 다 없어지는데 맛있는 걸 하나 먹지 뭐. 여보 미안해. 내가 조금 허전해서 뭐 짜증나고 이런 거 미안하게 생각해. 제가 이렇게 했죠. 조금 성숙해졌을 때 이렇게 하니까 아내가 이제 제 마음에 허전함과 짜증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해주잖아요. 이것이 정말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런 사랑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는데 저는 짜증났다는 거 고백한다는 것이 뭔 대단한 일이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마음의 태도가 조금 달라졌다는 것에 대해서. 그전에는 내 짜증이 너 때문이야. 네가 썼잖아. 이런 것처럼 쏟아붓는데 그게 아니라 이해해주라. 내가 조금 마음 짜증이 있었다. 돈이 없어진 거에 대한 허전함이 있었다. 미안하다. 아내도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러면. 그러겠죠. 돈이 어디로 가? 애들 쓰는데 애들한테 다 들어가지 뭐 어디로 가. 항상 양육비가 제 1순위는 돈이 뭐 가정 살려면 없어요. 아내가 당신의 마음에 대해서 이해한다고 저를 존중해 주는 거예요. 제 아내가 만약에 네가 남자요? 그런 것도 이해 못해? 야 그러면 남자가 돈 벌어야지. 그거 좀 썼다고 그 애들한테 썼다고 네가 그런 식으로 해 막 이러고 아내가 막 그래 그러면 그만둬 내가 벌어올게 막 이런 식으로 하고 이러면은 제가 더 열받았겠죠. 아니면 제가 깨갱하고 그래 네가 벌어 내가 집안일 할게. 아내가 한 번 이런 적도 있어요. 우리가 결혼 초에 자기 도저히 회계 더 이상 못하겠대요. 그 가계부를 세밀하게 썼거든요. 저보고 쓰래요. 그래서 제가 직접 쓰지는 않았고 제가 매주 통계를 내면서 아내랑 함께 했던 기억이 있어. 그래요. 몇 달 하다가 야 이건 내가 하는 건 아닌 것 같아. 아내도 미안했는지 자기가 하겠다고 했고요. 근데 셋째 임신하면서부터 안 하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한 8년째 안 하고 있어요. 가계부를. 그 전에 가계부는 그야말로 세밀하게 썼는데 지금은 가계부를 안 쓰는 대신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그것도 우리가 함께 익혀왔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막 또 이렇게 불안해요. 돈이 없나? 네. 아내도 쓰고 나서 이제 돈이 없다고 하면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주중에 계속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여보 이번 주에는 재정이 이렇게 있는데 지금 어떻게 나왔고 이 정도 남아있어. 이런 이야기를 아내도 좀 부담스럽고 긴장돼서 저한테 해줘요. 그럼 저도 그렇지 그렇게 잘 썼네. 그럼 우리가 이건 이렇게 해서 씁시다. 이러면서 서로 이야기해 오면서 해온 거예요.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점점 사랑의 태도를 배워왔어요. 아내도 나는 남편을 존경할 거야 이렇게 타고 태어나진 않았었겠죠. 우리가 신혼 때 싸울 때는 격렬하게 싸우고 이랬거든요. 아내도 점점 그런 제 마음의 태도가 바뀌어가는 걸 보고 아내도 마음의 태도가 바뀌어오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제가 교회 안에서 무슨 일 할 때 제 마음의 태도가 바뀌려고 해요. 옛날에는 제 마음의 태도가 조금 위협하는 태도였거든요. 아니
지금 여기 3부 예배 들으시는 분들은 저에 대해서 어떠한 위협도 받지 않으셨을 거예요. 근데 표정이 다들 위협했지. 뭐 이런 표정이 왜 그래요 도대체? 제가 옛날에 어떻게 위협했냐면, 교회 개척하다가 이제 막 성도님들이 또 이제 막 지치잖아요. 맨날 제가 이것만 강조하고 막 왜 그렇게 안 사냐고 하고 막 이렇게 지치잖아요. 이게 더 이상 제 말을 안 들어요. 그럼 저도 이제 말하면 안 듣는 게 보이잖아요. 그럼 저도 열받아가지고 제가 최종적으로 꺼내는 말이 뭐냐면, 그러면은 나는 개척을 그만하겠다고. 나 목회 그만한다고. 그리고 이제 헤어지는 거예요. 그걸 6번이나 했어요. 한 번 헤어져 있을 때는 1년 동안 헤어진 적도 있고, 막 몇 개월씩 헤어졌고, 6번이나 했어요. 어느 날 저희 교회 성도님이 자녀한테 그러는 거예요. 너 같이 살지 말지 결정하라고. 나가서 독립할지, 같이 살겠다. 막 이렇게 한 걸 보면서, 그분하고 이제 만난 지는 몇 년 안 됐지만, 교회 안에서 제 책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 때문에 성도님들도 이러는 거예요. 목사가 얼마나 성도를 위협하면 성도들도 가정 안에서 서로 위협할까. 그래서 제가 그때 결심을 했어요. 다시는 내가 위협하지 않으리라. 근데 최근에 좀 찔려서 최근에 또 위협했거든요. 여러분 위협인지도 몰랐죠. 저는 나름대로 위협이었는데, 제가 어떻게 말했냐면, 저는 안식년을 가겠다고. 이렇게. 위협이었습니다. 회개합니다. 사랑이 아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직장에서 상사가 막 위협하려고 하잖아요. 이 일이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어떻게 할 수 있다는 식으로 압력을 주잖아요. 그런 마음의 태도로 일하지 말라고 성경이 말씀하시고요. 또 멤버는 눈가림으로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어쨌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제가 교회 안에서 위협하려고 안 하잖아요. 받아줘.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뭐 만만한데 이제 그만 안 둔다는 거야? 이렇게 안 하잖아요. 좀 참에는 이 정도면 김길 목사가 지금 연락도 오고 그만한다고 할 때쯤인데 왜 안 하지? 뭐 이럴 수도 있는데, 나중에 전 좀 어떻게 생각할까요? 교회를 향한 태도, 마음의 태도, 성도님들 향한 마음의 태도, 근본적으로 예수님을 향한 마음의 태도가 내가 뭐 한다고 이렇게 수고해야 되냐, 안 하려면 그만해라, 이런 태도가 아니고, 위협하는 태도가 아니고, 그런다고 해서 막 굴복해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뭐라도 해볼까요?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 경외하고 피차 복종하는 마음으로 뭔가 사랑의 마음의 태도로 제가 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때요? 이런 설교를, 이런 내용을 우리가 함께 공감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도 자연스럽게 교회를 향한 마음의 태도에 영향을 받겠잖아요. 가정 안에서도 그렇게 되시면 좋겠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부모와 자녀 간에, 형제 간에, 부부 간에 그런 태도, 뭔가 사랑의 태도로 조금씩 우리가 바뀌어갈 때 반드시 역사는 일어난다고 생각해요. 직장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께 도움을 받아야 돼. 근데 사장이 맨날 짜증내면서 너 일 그런 식으로 할 거야? 너 그러면 자른다? 막 이렇게 하고, 멤버도 그래 자르려면 잘라, 뒤에서 엄청 욕하고 대충 일해놓고 막 이래요. 그럼 직장이 뭐 뻔하겠죠 결과는. 근데 사장이 직장이 너무 어려운데 계속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성실한 마음의 태도로 막 사람을 대하는 거예요. 직장 그렇게 하고, 사원들도 뭐 회사가 당장 좋아질 것 같진 않은데 그 마음의 태도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사원들도 자기 마음대로 안 하고 좀 이렇게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때 사장이 만약에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히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가만 계실까? 반드시 역사하리라 저는 믿는 거죠. 회사가 얼마나 좋아질지 몰라도 반드시 그런 마음의 태도로 일했던 사람들은 사장이든 멤버든 은혜를 받을 것입니다. 제가 제 가정을 섬길 때도 재정이 어려울 때 막 제가 짜증내고 그래, 마음의 태도가 바뀌어왔죠? 그러니까 막 재정이 쏟아지는지 몰라요. 근데 제 아내와 저는 서로 사랑하게 된 거예요. 사랑과 존경의 태도를 조금씩 갖게 된 거죠. 제 마음이 언제나 어때요? 하나님 저는 재정이 필요하다고 도와달라고 좀 쑥스러워요. 맨날 카드 찔러보는 게. 저 돈이 언제 올 줄 알면은 이렇게 있잖아요. 인터넷 뱅킹 같은 거 해가지고 돈이 오면 딱 뜨고 이러면 좋겠어요. 그렇게 안 하려고요. 저는 통보를 그때 항상 가서 찔러보려고. 한 번은 제가 이제 제가 그 계좌가 오래됐거든요. 성교단체 간사할 때부터 그걸 후원 계좌로 썼거든요. 지금도 이제 성도들이 익명으로 헌금을 보내줘요. 너무 감사합니다. 제 아내한테 혹시 재정이 맞는 것 같은데 당신 한번 가서 좀 찾아오면 좋겠는데 한 2번 하더니 아내가 여보 이거는 내 영역이 아닌 것 같아. 이거는 당신이 하나님께 은혜 받는 통로이기 때문에 이거 내가 가서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당신이.
그래서 제가 성실하게 통과를 하기로 조금 스스로 창피할 때도 있어요. 근데 제 마음은 언제나 어떠냐면 그 구원의 자리처럼 나는 은혜를 받아야 되고 나는 은혜를 입는다. 예수님 재정을 주세요. 예수님께서 지난 20년 동안 단 한 번도 저를 부끄러워하면 아니 항상 돈을 주었고 안 부럽게 하는 게 아니라 돈이 없을 때가 더 많죠. 찔러만 돈이 안 할 때가 더 많아요. 근데 한 번도 안 부끄러운 건 뭐냐면 너 왜 이렇게 돈에 대해서 초조해 하니 이런 느낌이 단 한 번도 없는 거예요. 언제나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은혜를 입으니까 제가 제 아내를 향해서도 그런 태도로 있고 싶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또 그런 태도로 있으니까 예수님 은혜가 더 큰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몇 주 전인가 설교했잖아요. 돌보면 돌봄을 받는다. 여러분 사랑과 존경의 태도로 조금 마음을 움직였을 때 분명히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도 그런 태도의 도움을 입을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서 예로 드신 거잖아요.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받았는데 나가서 자기한테 조금 빚진 사람한테 막 함부로 하니까 막 민망해 하면서 다시 막 갚으라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 태도는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은혜의 선물을 받았는데 내 가족과 가까운 사람을 향하여 그 은혜의 태도가 아닌 것으로 하면은 이거 조금 은혜의 자리가 아니에요. 그렇게 못했어도 돌아가서 다시 마음의 태도를 새롭게 해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열매가 있겠죠. 왜 눈가림으로만 일하면 안 되냐면 나 자신을 보호하겠다는 느낌으로 나 책임 빠져나가면서 일이 뭐 눈에 보이게 이렇게 하면은 열매가 없잖아요. 그렇게 일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가서 경외하는 마음으로 도와달라고 하면서 나중에 좀 돌이켜서 일을 하고 이렇게 하면은 반드시 내 삶에 열매가 있게 됩니다. 제발 부탁인데 위협하는 사장 밑에서는 나는 영원히 눈가림으로 할 거야.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은 위협하는 사장을 안 만나든지 해야 되는데 그러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사장이 위협하든 말든 뭐 누가 나를 어떻게 대하든 말든 나는 꼭 눈가림으로 안 하겠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열매로 하겠다. 새로운 마음의 태도로 일하고 싶다. 그런 걸 좀 은혜를 구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적절한 예인지 모르겠어요. 어떤 남자가 어떤 자매랑 교제하고 싶어요. 근데 이 형제가 자매한테 교제하기 위해서 너무 좋은 선물을 막 돈을 써서 막 선물을 했어요. 자매가 너무 기뻐했어요. 근데 결혼해가지고 돈을 낭비하면서 막 자매를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제가 뭔 예를 들려고 여기까지 왔는지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되겠잖아요. 근데 많이 우리가 그렇게 살죠. 근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내 마음 안에서 그 사람을 대할 때 진심으로 사랑으로 대한다는 뭔가 태도가 있어가지고 큰 선물하지 않아도 상대방이 내가 당신을 어떤 태도로 대하는지 그 태도를 느끼길 바라고 나중에 교대가 딱 이루어지고 결혼이 됐으면 진짜 그 연애할 때 감정이 다 사라졌어도 그 사랑의 태도가 남아가지고 그렇게 되면 너무 좋겠잖아요. 왜요? 여러분 그런 일을 겪어보셨죠? 누군가 나한테 환심을 사기 위해서 막 잘해주다가 조금 어려워질 때 전혀 다른 태도로 나를 대할 때 당혹감을 아시잖아요. 우리가 남을 그렇게 많이 대하잖아요. 그것이 얼마나 서로에게 슬픔이 됩니까? 그렇게 대하지 말고 마음에 바뀐 태도로, 그것이 뭐겠어요? 그것이 열매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새로워진 태도로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것, 그걸 서로에게 느끼는 것, 그래서 사랑이 있게 하는 것, 존경이 있게 하는 것, 그거야말로 열매라는 것입니다. 참된 인생은 그 열매를 맺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어요. 내 마음의 태도로 어떻게 일하는지, 관계를 맺는지, 가까운 가족들과 지내는지 알 수 있거든요. 그 부분에 조금 성장이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제 자신을 평가할 때 내 아내를 대하고 우리 아이들을 대할 때 또 성도님들을 대할 때 내가 어떤 마음으로 대하는지가 제 자신인 것 같아요. 제가 그 부분에 감각이 흐려지지 않고 방어하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하고 싶습니다. 제가 성도님들을 대하는 마음의 태도, 또 가족들을 향한 마음의 태도가 조금씩 더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걸, 이런 걸 또 함께 설교할 수 있다는 것도 대단한 것 같아요. 현대 교회에서. 에베소 교회에서는 항상 그런 이야기 했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이야기 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성경적이고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서로 교회로 모여서 함께 지어져 가면서 열매 맺기 위하여 서로의 마음의 태도에 대해서, 옛날에는 조금 눈치 줬어요. 무슨 마음이요? 앞으로 그렇게 안 할게요. 그렇게 안 한다는 말을 벌써 몇 번 한지 몰라요. 이렇게 하면서 안 해 가겠죠. 도와줘요. 그런데 우리 이렇게 마음의 태도를 점검하면서 좀 서로 사랑의 태도로, 존경의 태도로 나아가도록 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저를 지켜보시니 아실 수 있고, 저는 어쨌든지 목사로서 잘 섬겨서 우리가 함께 공동체로 이렇게 가고, 천국 가서도 영원히 우리가 즐겁게 살기를 원합니다. 천국 가서 만나는 서로 외면하고 그러면 안 되죠. 제가 천국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네, 설교문 5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강건한 삶.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finally, 끝으로를 이렇게 NIV는 번역했더라고요. 신앙생활에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방해를 물리치는 강건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하고,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방해를 물리치는 강건한 삶이 되십시오.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방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1번에 말씀드렸던 그 구원받은 자리, 은혜의 자리를 잊어버리도록 방해가 올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어떻습니까?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을 하지 말도록 올 수가 있고, 세 번째 어떻습니까? 새로운 마음의 태도로 하는 것을 못하게 할 수가 있고, 네 번째는 어떻습니까? 그냥 그 직장과 가정 안에서의 어떤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을 옛날 습관대로 막 하도록, 그런 방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방해도 하나도 안 받을까요? 아닙니다. 분명히 방해를 받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 방해가 우리의 삶을 결정하지 못합니다. 방해를 받아가지고 삶이 헝클어져가지고 가정과 직장 안에서 옛날 마음의 태도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구원의 자리로 돌아가서 어떻게 은혜를 입었나를 생각하고 다시 그 은혜로운 마음으로 상대방을 대하고 이래가면서 살 수 있어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방해가 와도 방해는 쉽게 제압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강건한 삶인 거예요. 방해 때문에 어쩔지 못하고, 방해가 내 삶을 결정해버렸네. 너무 연약한 삶이죠. 지나간 삶은 그럴 수, 다시는 그렇게 살지 맙시다. 강건한 삶이 되면,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죠. 가족끼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갔는데 난리가 났어요. 막 이랬는데 그 일을 통하여 가족끼리 또 돌보면서, 야 진짜 어렵다, 밥 한번 먹기, 서로 사랑하면서 어떻게 그 상황을 대응하면서 이겨나갔어요. 강건한 삶이죠. 나중에는 어느 상황에서든지 되게 행복하고 자연스럽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래서 강건한 삶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환경이나 나의 감정이나 어떤 상황 때문에 쉽게 태도가 바뀌고 이런 삶이 아니라 강건한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믿습니까? 설교문 결론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신앙인들이 어떻게 성장해 가야 하는지 편지를 썼습니다. 지금 우리도 동일한 성장 과정에 있는 줄 생각합니다. 바울은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고 합니다. 에베소서 5장 6절 상반절입니다. 집중하여 성경이 말씀하시는 일을 합시다. 여러분, 이게 에베소서의 이제 쭉 1장부터 6장까지 내용을 제가 5가지 영역으로 딱 이제 좀 해석을 해서 추려본 거거든요. 어때요? 잘 요약됐나요? 너무 에베소 교회가 현대 교회 같은 거예요. 너무 우리 교회 같은 거예요. 에베소서 강해를 쓰신 존 스토트 목사님의 강해서를 읽는데, 여러분의 말을 인용해놨는데 막 에베소서를 보면서 너무 바울 복음 어떤 그 편지의 진수라고 너무 훌륭하다고 하면서 현대 교회는 얼마나 연약한지 하면서 막 눈물을 흘렸다고 막 이런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저는 어깨가 되게 으쓱했죠. 아니 우리 교회는 되게 이렇게 살고 있는데 말. 제가 구원의 자리를 잊어버리고 있는 건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런 문제를 고민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교회가 뭐 하는 곳일까?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경이 말씀하시는 교회는 이런 5가지 영역 안에서 살아가도록 권면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모여서 함께 고민하고 했던 것에 대해서 너무 기쁘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예수님, 언제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열심히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 저희를 언제나 은혜의 선물을 베푸시던 그 자리에서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미 우리가 심판을 면하고 구원받은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께
그래서 주신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삶 속에서 은혜를 충만하게 누려서 마음의 태도가 점점 바뀌어가서 강건한 삶, 부족함 없는 삶, 기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배우게 하시고 알아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세요.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기 원하고 기쁨으로 드리기 원합니다. 또 하나님 헌금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되고 그것을 통해 우리가 또 은혜 누리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권고드리겠습니다. 날이 많이 더워서 건강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 시간에 1부 10시 반, 2부 11시 반, 3부 2시고, 그다음 묵상 모임은 수요일 7시 반 줌으로 진행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정확하게 전달받지는 못했어요. 근데 그 떡집에서 떡을 맞춰 오셨어요. 그래서 떡이 남으면 안 되거든요. 여기가 주중에는 그 한증먹 같이 짜요. 제가 이제 주로 유아실에 있기 때문에 상할 염려가 있어서 오늘 다 가져가셔야 됩니다. 남은 떡은 이렇게 다 챙겨서 가시고 또 물도 드시고. 물이 너무 조그맣죠? 아내랑 사고로 좀 후회했어요. 너무 조그만 거 아니야? 근데 남지 않을 것 같다고 한 번에 마시고 남으면 막 복잡하고 체리 복잡했는데 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마음의 태도로 사랑과 존경을 배워가면서 참된 인생을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명신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위에, 명신교회 위에, 조국교회 위에, 온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